옆 사람들은 인사 한번 하시죠. 자녀 교육 잘합시다. 한 번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여의도 아파트에 콩가루 가족이 있었대요. 아주 서로 그냥 집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한 날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옥 같은 이 생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여의도 63빌딩에 올라가서 가족이 다 뛰내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 아버지는 제비족이라 싹 날라갔고 도착을 하고, 엄마는 날라리라 가벼워서,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을 해갖고 다 안착을 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조크지만 현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 가정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긴 한 것 같은데 덜한 것도 같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가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5월은 푸르른 5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해갖고 부부의 날, 가정의 날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정도 푸르르고 사업도 푸르르고 직장도 푸르르고 자녀들도 점점 푸르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녀 교육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기를, 또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씩씩한 예수님을 품은 제자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여기 70, 80 넘은 어르신들이 꽤 많아졌어요. 원래는 저희에겐 젊은 교회였었는데 노인대학 하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7, 80대신 분들도 손자, 손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직장 때문에 맡기니까 같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train a child. 이것은 뭐냐 하니까 어린아이를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초보적인 훈련, 직업에 관한 훈련, 일생 지킬 사회의 윤리와 도덕 규범들. 그래서 각자 개인의 본성, 기질, 고유의 능력에 따라서 단계에 맞게 훈련을 시키라, 이런 의미예요. 어떤 아이는 IQ가 좋아서 빨리빨리 나가요. 어떤 아이는 느리게 나갈 수 있어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단계에 맞게 같이 잘 훈련을 시켜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말을 그래도 잘 들어요. 근데 크면은 안 들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30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신앙교육 또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맡길 때 그냥 용돈 받고 생활비 받으려고 애들 키우려고 맡으면 안 돼. 제자훈련 삼으려고 맡아야지. 할렐루야. 그건 맡을만 한 거예요. 그냥 애 키워주면 돈 준다, 그 돈 때문에 키우면 안 돼. 내게 맡길 때 얘를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제자훈련 시키려고 맡으면 돈은 덤으로 받고요. 그러면 맡을 만한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본문의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 왜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는 80까지 못 살았어요. 다 60이면 환갑잔치를 거대하게 했다고요.
왜? 60 넘으면 거의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환갑 때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보, 환갑잔치 하면 욕먹으니까 하지 맙시다. 환갑잔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칠순잔치에도 욕먹으니까 칠순도 하지 말고 이제 팔순쯤 하자고. 점점 지금 오래 살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근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면 80이면 그 당시는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가르친 게 죽기까지, 죽은 후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이 아니고 자녀 교육 10가지. 그래서 그걸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신앙 중심의 삶을 물려주자. 2. 인격의 모범을 보이자. 3. 칭찬을 자주 하자. 4. 재능대로 비전을 심어주자. 5. 사랑의 호흡을 맞추자. 6. 책망을 조금 하자. 7. 비교를 금하자. 8. 부정적인 말을 금하자. 9. 세속주의를 금하자. 10. 이기주의를 금하자. 여러분들 자녀에게 정말 잘 가르칠 건 가르치고 금할 건 금하셔서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자녀로 키우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자녀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앙 중심의 삶을 물려주자. 신앙 중심의 삶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뚝 띄워놓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자녀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권세, 명예, 돈, 부요함 아무리 누려도 천국 못 간다. 이건 불행한 겁니다. 이것이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에 보면 믿는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래.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갖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대. 믿을 때 죽이면 걔는 천국 가니까 실족을 시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찢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찢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어린아이 믿음과 연관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함께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아니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좀 권세나 명예가 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믿습니까? 예. 사무엘 뒤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의 기도가 있어요. 링컨은 본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어서 어머니가 2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도 집무실 바로 옆에 기도실을 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치를 하는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성공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은 성공할 만한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다. 다만 그에겐 가난이 있고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성경 가고 그리고 오두막집밖에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근데 첫째 어머니도 신앙으로 가르쳤고 나중에 둘째 어머니가 왔는데 그분도 신앙으로 잘 가르쳐봐.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한 후에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예배에 참석. 어렸을 때부터 예배 참여하는 게 아주
몸에 밴 아이들은요, 중간에 격기를 갔다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 제가 물어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까? 80%, 90%가 다 다녔던 분들이 와요.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공동체 사랑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여기다 11조 봉투에다가 이름 쓰게 하고 돈 줘갖고 돈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그거 꼭 드릴 수 있게. 어렸을 때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 중심의 삶을 물려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 되어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까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에요. 부부 싸움을 금지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이제 그만 싸웁시다. 네, 진짜예요. 부부가 싸울 때 어린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사람을 찔러 죽일 때 두려운 것 같대요. 그렇게 아주 마음속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인격적 대화, 서로 도와주고. 아이들은 듣는 대로 배우는 것보다는 보는 대로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욕하는 부모, 싸우는 부모, 불평불만이 가득한 부모. 영국 시인 워드워즈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고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가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앞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어나 행동을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남편은 술고래고 부인은 교회 여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이 전도하려고 무지내를 썼어요. 그런데 뭐 몇 년이 가도 도저히 타결이 안 나고 늘 다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 여집사님이 거의 그냥 포기할 지경. 그때 남편이 또 저녁 때 되면 술 취해서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그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마귀 같으리라고. 마귀 같으리. 애들이 그걸 들었대.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오는데 애들이 그 마을 위에 앉아있다 둘이서 그래. 야, 마귀 온다, 마귀 온다.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것을. 뚜껑이 열렸어. 아니, 이 니은 그냥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냥 부인이 옆으로 확 뛰쳐나갔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엄마 따라가다가 문 기퉁이에 쓰고 엄마는 얼른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나와갖고 보더니 그녀는 어디 갔어요? 소리니까 애들이 그녀 저리로 갔어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리 이삭 속의 숨은 사랑이라고 이 방수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미국의 시에라 산맥 킹스 캐년 그 국립공원에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이 시에라 산맥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캠핑을 갔대요. 그래서 텐트를 갖다 치고 이제 며칠 캠핑하러 갔는데 경찰이 딱 올라오더니 그러더래요. 찰스 못 보셨습니까? 이러더래요. 찰스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곰입니다. 곰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귀에다가 이걸 해갖고 이름표를 붙여서 곰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못 봤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곰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보통 안 온대요. 근데 어떤 곰은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가방을 뒤져가지고 먹을 걸 훔쳐먹는 놈들인데, 그러면 마취총을 싸갖고 기절을 시켜갖고 이 밧줄로 묶은 그 안에다 담아가지고 30km, 40km 멀리 갖다 내려놓는데요. 그러면 얼마 후에 또 어떤 곰은 그러고 나서 안 오는데 어떤 곰은 또 온대요.
그럼 또 마취총 사갖고 다시 해갖고 또 다른 지역으로 3, 40km 갖다 내려놓는데 세 번째 또 오게 되면 그 마취총을 안 쏘고 그냥 총을 쏴서 사살해서 죽여버린대. 왜냐하니까 세 번씩 온 것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해칠 수 있대. 그래서 그냥 사살해서 죽인대. 이 찰스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찰스는 그 엄마가 잘못해갖고 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됐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쓰레기통을 뒤질 때 어린 꼬마 이 찰스 곰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까 얘가 자라나면서 그게 몸에 배갖고 엄마 때문에 얘도 그냥 엄마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쓰레기통 뒤지는 입장이 돼갖고 경찰이 그런 말 하더래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인격자로 잘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잘해야 돼. 세워주는 말,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 그래서 8, 90%는 주로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을 놓고 평소에 욕을 합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안 한다는 애들이 3.4%, 평소에 욕한다는 애들이 96.6%래요. 여러분, 96.6% 안에 부모가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이 17%, 18%예요. 그러면 욕하는 아이들 부모가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상당수가 있다.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욕을 잘하고 잔소리를 잘하고 빌어먹을 놈.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빌어먹을 놈. 왜 해필 거지로 만들어 자녀를? 빌어먹는다는 거 거지 아닙니까? 나가 돼질 놈. 왜 객사를 시켜요? 연병할 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뒤로 넘어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집니까? 이런저런 일 해도 안 될 놈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이, 특히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 칭찬하는 건 코 풀 때밖에 없대. 흥해라. 코 잡고 흥해라, 흥해라. 그거 외에는 칭찬을 못한대.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사람 변화는 책망이 아니고 칭찬. 칭찬하면 못해도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도 그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훈련시키면서 칭찬했더니 고래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책망은 상처를 주고 반감을 더 갖게 하는. 자, 따라하세요. 모세같이 될 놈, 사무엘같이 될 놈, 다윗같이 될 놈. 욕해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에이 다윗같이 될 놈 이러면 다윗같이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학교에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갖고 퇴학을 당한 애예요. 얘 때문에 학교 공부가 안 된대. 너무 질문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걔를 품고 너는 퇴학당할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널 도와주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갖고 그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물리학자, 그럼 아인슈타인을 꼽아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못했대. 전응하라. 글을 갖다 배운 게 7살에 배운 거야. 7살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글을 배우다 보니까 말도 4살에 했지. 글은 7살.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됐대, 얘가. 선생님이 지도하다 너무 모르니까 아예 부모한테 얘는 전응하라. 도저히 학교에서 공부시킬 수 없으니까 데려가시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에디슨처럼 잘린 거예요. 왔는데 엄마가 애를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너는 절대 모자란 아이가 아니다. 넌 똑똑한 아이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그러고 키웠는데 여러분 뭐 아는 대로 상대성 이론해갖고 세계적인 그런 물리학자. 만일 어머니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키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칭찬하셔서 자녀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능대로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또 취미를 주셨어요. 특기를 주셨어요. 먼저 이걸 부모님들이 파악을 해갖고 아이의 재능과 취미와 특기에 맞는 비전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이의 비전이 아니에요. 부모의 비전을 가지고 아들 앞에다 세워놔요. 너 피아노 배워. 거의 내가 보면 그 사람들 90%는 피아노 못 치는 사람들이에요.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녀 통해서. 내가 수학 못했으면 넌 수학 잘해야 돼. 영어 못했으면 영어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해갖고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재능이 있고 자녀의 취미가 있고 자녀의 특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는 비전을 세워줘야 걔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기능학원을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다면 5개, 6개씩 막 보낸다. 그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 아니면 2개만 보내야 돼요. 얘는 어떤 면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걸로 1-2개만 보내다가 나중에 하나 끊고 넌 이게 맞아. 그래서 그 길을 한 우물을 파도록 만들어줘요. 왜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 갔다가 무슨 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사회 직장 들어갔다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나오고 대체적인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재능과 취미와 특기에 맞는 거면요 힘은 들어도 그 일을 즐겁게 해나가요. 힘은 들어도. 그리고 나중에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때는 부모가 시키면 억지로라도 해요. 못해도 그냥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자유인이 되면 억지로 안 하거든요. 다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정트리오는 잘합니다. 이 정트리오 정말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교육을 시킬 때 야단을 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애들 야단 여러 번 쳤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야단을 한 번도 안 쳤을까?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우리 애들 키울 때 야단 쳐본 적이 없대. 자기네들의 재능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야단 한 번 쳐본 적이 없다고. 근데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돼갖고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의 덕이라고. 근데 어머니는 야단 치면서 해본 적이 없대. 지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 재능대로 비전을 잘 심어줬다는 그런 평가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취미, 특기,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잘 파악을 하셔갖고 정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랑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아이는 속상해. 엄마는 속 터져. 그래서 등을 서로 등대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취미를 맞추고 함께 시간을 갖고 또 스킨십을 갖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뭐 둘째는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첫째하고 나하고 맞는 게 뭐니까 스포츠. 그래서 야구를 갖다 좋아하는데 우리 애는 현대 다니니까 기아 팬이에요. 나는 옛날 고리 뭐 옛날 적부터 옛날 누구야 장효조 뭐 김재박 있을 때부터 삼성 팬이었어 제가. 그게 안 바뀌어지니까 지금도 삼성인데 어찌 그리 요즘 못해 먹는지 맨 뒤에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구단주 한번 바꾸래. 근데 여러분 제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둘이 앉아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자유롭게 하는 거지. 예. 어릴 때는 사실은 다 맞춰줘요. 울기만 하면 이거 오줌이다 똥이다, 이거 배고프다 모유를 해주고 또 씻겨주고 뭐 더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크면은 그게 잘 안 되지요.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커요. 가출 청소년 99%가 사랑 결핍증 때문이래. 그래서 학부모와 자녀가 하루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100분 이상 되는 애들은 10%밖에 안 되고 50분 이하로 되는 애들이 거의 70%가 넘는다.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다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 주는 부모가 있다,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주는 부모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몇 가지 열거를 해놨어요. 자녀들은 부모와 놀기 원하는데 돈 줘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유를 원하는데 이런저런 학원들 다 깨쳐나갖고 자유가 없게. 자녀들은 부모와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데 중국집 번호나 주고, 자녀들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 공부해야 돼, 이래서 독서실을 보내고. 여러분,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정치의 혼란,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게 아니고 실제 심각한 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한 영이 가정 파괴 아니면 교회 파괴. 하나님이 세운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은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웠고 신약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가정과 교회를 사단은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사랑의 금이 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늘 끈끈이 이어지도록. 어떤 외교관이 너무 바쁘니까 가족들하고 생활을 못했대.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이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주일날 하루 쉬게 돼갖고 몇 달 만에 쉬니까 잠 좀 푹 자려고 안 일어나는데 옆에서 그냥 부인이 계속 잔소리를 해대니까 이게 그냥 잠도 안 오고 너무 그냥 말을 듣다 보니까 모르겠다,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낚시를 가버렸대. 낚시 가서도 마음은 불편스러워요. 오늘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끝내고 왔어요. 와갖고 저녁 때 아버지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 하루 공쳤다. 근데 자녀의 일기장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최고로 즐거운 날이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랑의 호흡을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좀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책망은 조그마자. 칭찬은 90%, 책망은 10%.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13절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옳다 됐다 좀 때려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요즘은요 채찍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112 신고하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채찍을 들면 안 돼. 잘못은 말로 잡아줘야 돼. 제가 영국에 99년도에 갔다가 아침에 길가에 나는데 너무 추워서 파카를 입고 가는데도 덜덜 떨리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을 갖다 반바지를 입히고 다녀요. 그리고 엄마하고 둘이서 같이 나왔는데 뭘 얘기하다가 말다툼이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아이 키만큼 앉더니 딱 잡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애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아이는 땡깡을 부리고 하는데 차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한 대씩 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오래 얘기하나. 왜 계속 끝나질 않으니까 끝까지 기다려봤어요. 제가 40분 동안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도 화를 안 내. 내가 그거 보면서 놀란 게 뭐냐니까,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앞발치기 뒷발치기로 그냥 엎어놓고 끝내버릴 텐데 5분 안에 40분을 앉아서 계속 설명하더니 나중에 애가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버스도 안 타고 계속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선진국이 다르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되 강압적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잘못하는데도 잡아주질 못해갖고 가문이 멸망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조그마되 칭찬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비교를 금해야 돼요.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래? 지지리도 못난 것 누구만큼도 못해. 남과 비교해서 약점을 지적하는데, 이 지금 저 만화 그림 밑에가 뭐니까, 너희 누나는 학생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너랑 달랐어.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확 들어오지요.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난데, 이런 마음이 있다. 철수는 잘하는데 넌 왜 그래?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철수인가? 난 영수인데, 이런다니까요. 엄마들이 가끔 그래요. 어릴 때 나는 반장도 했어. 100점도 맞고. 그런 엄마는 거의 없어요. 말만 그러지요. 엄마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요. 누나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 이웃 애들하고 비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인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공부를 해서 누가 1등 하느냐 이게 아니고, 내 아이는 다른 애들하고 뭐를 다르게 키울까, 이렇게 키우는 게 유대인들의 개념이. 절대평가죠.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비교해서 책망하는 건 바른 교육이 아니. 비교해서 칭찬하면 좋을 것 같지요.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는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결국은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비교하지 마시고 잘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부정적인 말을 금해야 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틀려먹었어, 싹수가 노래, 너는 되는 일이 없어, 아이고 어쩌다 저런 것이 나한테서 태어났나,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지금 이 그림이 뭐냐 하니까, 밥을 똑같이 놓고 한쪽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한쪽은 짜증나, 맛없어, 보기 싫어. 똑같이 그렇게 며칠을 했는데, 며칠을 해보니까 이쪽은 약간만 썩은 듯하고 이쪽은 푹 썩어버렸다. 아니, 똑같은 밥인데 우리 몸은 70% 80%가 물로 돼 있어요.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물이 육각수가 된대.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이게 깨져버린대. 그러면 몸이 균형을 잃게 되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시골에서 어떤 그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논이 쫙 있대요. 논에는 이제 모를 심어야 되니까 연못이 있는데 늘 엄마가 그랬대요. 저 못에나 빠져 죽을 놈, 못에나 빠져. 어렸을 때 아주 욕이 입에 달아갖고 계속, 중학교 때 2학년 때 가서 못에 빠져 죽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웃, 교사, 성도, 교회, 목회자, 이거 불평하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녀들한테 주는 게 불평했다. 자녀가 주는 게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불평했다. 자녀가 목사님 좋아하겠어요? 그건 신앙을 죽이는 행위. 이웃을 불평했다. 아이들이 이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건 사회생활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부부끼리 뭐 따로 가서 소곤소곤 할지 몰라도 애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독약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가 시험을 갖다 보고 점수를 받아봤더니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그래서 수도 나오고 우도 나오고 괜찮은데 미술하고 그리고 음악이 제일 밑에가 나왔어요. 가가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괴롭다가 꾀를 내갖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내가 예능을 좋아하는데 내가 예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음악가가 되든지 미술가가 되든지 내가 됐어요. 그러면서 성적표를 딱 보여주니까 미술가, 음악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요, 헛웃음을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래! 미술가 되든지 음악가 되라!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얼굴에 미소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뭐라고 한마디 팍 꽂았으면은 아이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은 안 해야 된다. 잘 될 거야. 따라합시다. 잘 될 거야. 시험이 이번뿐이냐?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는 꼭 훌륭한 인물로 성공할 거야.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세속주의를 금해야 돼요. 인터넷, 이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세속 친구들, 술, 담배, 타락된 성문화, 핸드폰. 요즘은 노랑 빨강머리, 힙합 바지, 귀걸이, 레시복 꽂고 랩송 듣고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요. 종일 휴대폰 문자 보내고 밤새 컴퓨터로 게임과 채팅을 갖다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지식의 바다에 누이시며 정보의 물결에 휩쓸리게 하시는도다. 내 정신을 혼미케 하시고 컴퓨터를 통하여 쾌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왕따의 외로운 길로 다닐지라도 아무 염려나 근심이 없음은 컴퓨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컴퓨터의 인터넷과 게임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엔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중간에 내 정신을 혼미케 하시고, 야, 이걸 통해서 아이들 이 정신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왕따의 외로운 길로 다닐지라도 염려나 근심이 없으면 컴퓨터가 나와 함께하는, 야, 이거 인간관계를 엄청 깨트리는구나. 왕따의 외로운 길도 괜찮다 이렇게. 컴퓨터의 인터넷과 게임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편안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건 엄청난 잘못된 모습이 되는 거죠. 서울의 어느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반에 원조 교재를 한 사람 조사를 하는데 70%가 넘어갔고 조사하다 울어버렸대.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돈 몇 푼에 한국 성매매가 24조 원이, 매춘업 종사하는 여자들만 33만 명. 상당수 학생들이 결혼 전, 혼전 동거를 원하는. 지금 뭐 이상하게 막 흘러가요. 동성애, 에이즈, 심지어 고등학생들한테 물었대요. 10억을 주면 사람 죽이는 것까지 아무거나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40%가 하겠다 그래요. 이게 현재 실정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30만 원이면 사람 하나 거뜬히 죽여줘 이러더라고요.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기주의를 금하자.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들이 꽉 차 있어요. 남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한두 명 자녀를 낳고 걔네들을 애지중지하면서 막 올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폭력이 많아지고 왕따가 많아지고. 이건 동사무소, 독산사동 동사무소에서 제가 직접 옛날 동사무소에서 본 거예요. 거기 앞에 이렇게 책상이 쭉 있었어요. 넓었어요. 거기는 넓게 있는데 거기다 놓고 내가 뭘 쓸고 있는데 뭐가 와다닥 하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한 4살 정도 되는 애가 이 위에서 일로 뗐다 절로 뗐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적고 있는데 내 옆에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가씨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얘야! 선생님들 못하게 좀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 옆에 그 엄마가 있다가 왜 남의 애를 갖다 기를 죽여! 이러고 소리 질러대더라. 이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할 정도. 여러분 진짜 사람이면 이리 와! 너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 여기 다들 저거 하는데 뛰지 마! 이러고 잡아야 그게 사람이지요. 아가씨한테 야단을 갖다 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여기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방이 되잖아요. 여기 공공장소인데요. 그랬더니 너도 애 있어 보라고. 여러분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기주의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이들을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도록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참아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마음 자세를 키워줘야지요. 저희 교회에서 솔로몬 비전 학습관을 합니다. 우리 연우인가요? 연우가 이제 한 달 정도 공부했어요. 한 달 공부하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자기가 원하던 높은 자기 원래 실력보다 이 정도 나왔으면 원하는 게 그보다 뛰어넘었대. 그래서 실력이 더 많이 한 달밖에 안 했는데도 실력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모이면은 같이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고 인격 교육시키고 그걸 앞부분에 하고 그리고 공부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반 학원 가보세요. 어디서 신앙교육이 있어요? 전혀 없지. 이건 교회에서만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성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냥 쭉 나가면 끝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잘 키워 나가야 됩니다. 영국의 수잔나는 19명을 낳는데 이거 옛날 얘기니까요. 그중에 13명을 키웠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내고 매일 자기가 직접 가르쳤대.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3명을 놓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감옥, 병원, 양로원 방문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고 매일 밤마다 물어봤대. 넌 누구냐?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이러고 대답하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위대하게 해주냐?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아멘. 잠자기 전에 꼭 이거를 외쳐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어린아이가 질문을 던지면 많을 땐 70번씩이나 화를 안 내고 또 답변해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한다. 둘씩 짝지어서 큰애가 작은애 돌보고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가 항상 살펴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거기에서 위대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위대한 인물이 영국에서는 뭐 엄청난 인물이 됐지요.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나와서 감리교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 인물이 그 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녀교육 10계명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물려주자. 인격의 모범을 보이자. 칭찬을 자주 하자. 재능대로 비전을 심어주자. 사랑의 호흡을 맞추자. 책망을 조금 하자. 비교를 금하자. 부정적인 말을 금하자. 세속주의를 금하자. 이기주의를 금하자.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성공적인 인물 만드시고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